레위기 22장 9절,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18장 3절에는 공통적으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엄격한 것인데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령 죽으리란 말과 죽을까 하노라 좀 다르잖아요. 그죠? 할 때 성경 자세히 또 읽었습니다. 자, 레위기 22장 찾아봅시다. 22장 9절.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성물을 먹는 것이라든가 절로 죽은 것을 먹는다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민수기 4장도 봅시다. 4장 15절. 15절.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피라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횡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민수기 18장도 봅시다. 18장 3절에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 정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도 성경에 많거든. 레위기 구약이 많이 이제 모세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실제로 안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왜 죽을까 하노라 그랬냐면 안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체 같은 걸 만져도 안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지성물 같은 걸 만질 때 여기 이제 성물에 관계되거나 사체 같은 걸 만졌을 때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실제로 안 죽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심의 소지 아시죠? 남편이 봤을 때 이 아내가 분명히 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 같은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낌새가 이제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의심의 소재를 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의 바닥에 있는 이제 흙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마시게 하는데 그 널다리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는 당하는데 죽지는 않잖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은 쳐 죽이고 아내가 몰래 부정하다가 아무리 또 증거는 없는데 부정한 짓 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죽이지는 않고 저주거리만 되게 하잖아요. 똑같이 간음죄를 지었는데 왜 차이 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성경 찾아봅시다. 신명기 22장 봅시다. 신명기 22장 22절 봅시다. 남자가 유보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면요 그냥 쳐죽여 두세정기만 있으면 쳐죽여 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자 민수기 5장 찾아봅시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민수기 5장 5장 1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여서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에바 10분제를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손에 두고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그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봐요. 그러면 이제 저주물을 마셨는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간음죄를 지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쳐 죽였거든요. 왜 이런 차이를 둘까요? 그 차이가 있어요. 자, 이 간음하다가 두세 사람 눈에 띄게끔 간음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자, 이 간음죄를 짓는 사람은 성경에 잠언 3장에 말씀하기를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것은 차치를 안 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적을 절대 안 남기게 되어 있거든요. 잠깐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이 차치를 안 남기는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30장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묻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공중에 독수리가 슉 날아가는데 친구가 같이 이제 길 가다가 아 독수리 봐라. 엉뚱한 짓 하다가 딴 데 보고 있다가 독수리가 슉 날아갔거든요. 어디 하고 나중에 보면 없잖아요. 흔적이 안 남잖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걸 봤는데 한 사람 보고 한 사람 못 봤거든요. 아무리 봐도 흔적이 안 남아 있으니까. 또 반석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친구 같이 이제 길어가고 있는데 한 친구는 뱀 봤거든. 뱀이 바위로 샥 기어가거든요. 야, 뱀 봐! 어디 보니까 없거든요. 이제 거짓말 하는 거지. 나 봤어, 안 봤어. 이제 뭐 나오기도 하잖아요. 흔적이 남잖아요. 그리고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큰 배가 샥 지나갈 때 흰 물살을 내지만은 지나고 나면요. 언제 지나간 듯이 천년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흔적을 안 남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음녀의 자치다.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죄 짓는 것은 자치를 안 남기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요, 남편이 예를 들면요, 이제 항상 핸드폰을 여기 이제 밖에 이제 아무 데도 없거든요. 어느 날인가부터 항상 챙기거든. 뭐 락을 걸어놓고 막 이렇게. 그러면 혹시 뭔가 이게 또 뭐 딴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잖아요. 성적으로 무슨 죄를 이렇게 짓게 되면요, 증거를 인멸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봐요. 현장에 잡힌다는 게 뭡니까? 현장에 두 사람 증인이 있는 데에서 잡힌다는 게 뭐예요? 그건요, 이제 죄를 이제 몰래 짓는 게 이제 점점 담대하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 목격될 정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그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하나님 역사하시는 땅에서 두 증인에게 붙잡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요, 이 죄가 이게 몰래 이제 죄 짓는 것이 넘어서서 점점 담대해져서 이건 이제 쳐죽이면 안 죽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드러날 때 딱 드러나게끔 주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쳐죽여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여자가 부정같이 사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끌려가지고 이제 몰래 죄 지고 있는 건데 남편이 의심은 하는데 증거는 없거든요. 증거가 없다는 게 뭐예요? 부끄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아니고 저주가 되게 하지만 그래도 목숨 죽일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간음죄를 지었지만은 법 적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이제 담대하게 돼가지고 이제 뭐 돌에 맞아 죽으면 죽지 뭐 이제 이런 상태가 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이제 죄를 짓다가 딱 눈에 딱 띄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저울이 정확하시거든요. 저울이 하나님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죄가 탁 드러나게끔 이렇게 딱 공개적으로 딱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쳐 죽일 만한 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딱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실수로 만질 수도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만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죽을까 하노라 그게 죽어야 되지만은 죽이지 말아야 될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거라고요. 그렇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의 강도가 다르거든요. 크기라든가 이게 무게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 신명기 22장 봅시다. 22장 24절 25절 24절 25절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 담지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길 가다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이웃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웃집 포도를 실컷 다 먹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배가 고파 먹었습니까? 동기도 일단 선하고 자기 배에만 채우려고 했고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웃 곡식밭에 여기 포도원 들어갈 때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광주리 가져가서 몽땅 따가지고 오는 그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동기가 다르잖아요.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곡식밭에 배고파서 곡식밭에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쫙 추려서 싹 비벼서 탁 먹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갔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곡식밭에 낫을 가지고 와서 낫 가지고 싹 비워가지고 가져가는 놈은 도둑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건 다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적용시키는데 경중을 따지는 분입니다. 경중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죄가 있고 더 작은 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0절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지역 중심으로 전도를 많이 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심판날 되면은 소돔 사람들이 너희보다 벌을 덜 받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는 막 음란에 그걸 달려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 내려 심판 내렸는데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보다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 너희들이 훨씬 더 큰 벌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큰 벌이 있고 더 작은 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벌 자체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무슨 죄? 배쳐가는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중에 죽음 건너가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전도가 전혀 안 되고 굶어 죽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저는 전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야만 좀 마땅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데는요 달라요. 그리고 우리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죽음 건너갈 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명백히 주는데 왜 배척했냐? 제가 한번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대학생이요, 첫날 이튿날 들었어요. 내일 꼭 온대요. 그런데 딴 데 세불했습니다. 안 와서요. 나중에 만났거든요. 왜 하느냐 하니까 3일까지 말씀 들으면 틀림없이 믿어질 테고, 믿어지면은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을 테고, 구원받으면 내 멋대로 못 살아가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솔직히 있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죽음 건너가 심판되면요 얼마나 후회하겠으며, 그 믿을 수 있는 명백한 기회가 주어졌고 그걸 말씀을 들으면 믿어질 텐데 그걸 고의적으로 거부했을 때 그 책임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있어요. 하나님은 경중을 따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정확히 보응받는 곳에 가는 거예요.